오늘 저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신 것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하나님께서 직접 나 살아있는 것을 믿어라, 나 찾으면 상 받는 줄 믿어라. 누가 안 믿겠어요? 저도 오늘 상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의 간구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몇 가지 지켜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전부 믿습니다 하는데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내 믿음을 좀 보여다오 하면 참 난처하지요. 믿음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지 세상을 믿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이 얼마나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믿음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시편 11편 4절에 보면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야훼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이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서 길을 만드시고 홍해도 갈라놓고 요단강도 말씀으로 갈라놓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막아놓으면 열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활에 사용하면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항상 바라보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의 모든 일들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가 매일같이 소원하는 것을 바라보고 그 다음 그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흥얼거리고 다니면 그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애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생각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그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좋은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능치 못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뜨겁게 사랑하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알면 믿을 수가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전능자, 무엇인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자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주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조합해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믿을 수 있고,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발을 굴리고 기뻐 외치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안적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알아보라. 믿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 입에 말 믿지 마라. 알아봐. 흉악한 사람이다. 못 믿는다. 믿으면 알므로 생기고 모르면 못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웃을 잘 알면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스러우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 하나님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나와 있는 담을 헐어버리기를 스스로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허물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것이 이 계명이지만 우리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우리도 스스로 마음속에 세워놓고 그래 비추어 보아서 10계명에 어긋나는 것을 늘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우리가 살펴보아서 하나님과 어긋나는 것은 그 자리에 회개해버리면 돼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쉽게 예수님의 보혈로 청산해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려놓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다른 신들을 주면은 그를 치우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상에 절하지 말라.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넷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 다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10계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 담을 스스로 만드는 것인데 어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 나와 이웃과의 관계 계명을 우리가 알고 지키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말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마음에 곧장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은 여러분을 지옥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남이 없이 깨끗하고 좋은 관계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혹은 말씀 있는 중에 성령이 마음속에 가책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것은 버려라. 이 길로 가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길로 가라. 여러 가지 여러분에게 고요하고 잠잠하게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성령의 꾸짖으시는 건
말씀은 그 자리에 고백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씻으시며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 응답을 주시고자 해도 하나님이 좋지 않게 여기시는 일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 있으면 하나님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대로 회개하면 씻으시고 즉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 이상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기도 응답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수천 번, 수만 번이라도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심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세상에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 내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 참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응답을 많이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믿음이 응답받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만사 제껴놓고 하나님 먼저 모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좋아하는 것을 비교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제껴놓고 그것 먼저 하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실 일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먼저 하고 나중 한다. 좋은 것을 먼저 하고 좋지 않은 것을 나중 하는 것은 우리 생활에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좋아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둘째 분으로 제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간절히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대단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우리가 착실히 드림으로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것을 온천하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주일날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더구나 오늘 성찬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이 예배는 정말 중요한 이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 11조를 꼭 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11조는 율법 시대에 하는 것이라 안 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11조를 꼭 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1조를 안 내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쪼는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11조 드리기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살 때 하나님 축복을 해주어서 한 집에 사병을 310명이나 길렀습니다. 그 집 지키는데 자기가 고용한 군인이 310명이니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포로가 돼서 잡혀갔던 소문을 듣고 31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아브라함이 나가서 전쟁하여 그돌라오멜 왕을 쳐 죽이고 잡아가는 포로들을 전부 다 해방시키고 조카를 데리고 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왔습니다. 살렘이라는 것은 평화라는 말인데, 평화의 왕 멜기세덱,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온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도록 한 사람인데,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를 대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을 다 정리해서 그중에 10분의 1을 살렘 왕에게 다 주었었습니다. 그는 율법 시대에 율법을 따라서 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도 그에게 10분의 1을 다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수입의 11조를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나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십니다. 11조 드리는 것만큼 축복을 해주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고 할 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무릎 꿇고 앉아서 축복을 받으면 축복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산 이 시점에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꼭 11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여러분의 예배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야훼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를 드리면 축복을 붓겠다고 했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얻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꼭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렇게 했으니까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해주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꼭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면 없습니다. 꼭 하나님께 구하는데 보통 구해서 될 것도 있고 좀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구할 것도 있는데, 보통은 여러분 자고 깨고 일하면서 마음속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많습니다. 평시에 평범하게 늘 말하는 것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다. 좀 열심히 하려면 다른 일 채워놓고 시간 내서 하고, 아주 긴박하고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기도는 금식 기도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 챙겨놓고 옷살리 기도원으로 가서 금식으로 기도하면 그건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금식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꼭 응답이 와요. 그래서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지 않고 좋은데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신다고 믿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이 와요. 우리 기독교는 기도 응답의 종교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종교가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도로서 섬기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돌봐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0절에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께서 보통 사랑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을 통할 때도 불을 통할 때도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너와 같이 하여 건져주겠다. 성경 말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신지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신지라 거짓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진실로 그 마음을 열어놓고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적당히 넘기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사랑하는 것 훨씬 이상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사랑하고 살아계신다는 것을 늘 입술로 중얼거리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필립스라는 목사님이 쓴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는 책은 20세기 교회를 움직인 100번의 책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 책에서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인생의 크기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 필립스 목사님이 책에서 기록한 대로 인생의 크기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분이 큰 하나님, 좋은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 크게 좋게 구하고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고 계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또 안 해주시겠지, 어렵지, 안 되겠지,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이사야 40장 28절로 32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다는 것은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낭패, 실매, 실망, 절망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꿈과 희망과 용기가 생겨나서 새로운 능력으로 성의로운 인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속하여 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부왕으로 불리는 폴 마이어는 목표를 설정한 통해 성공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 원리는 보험 세일처를 했는데 나이 27세에 백만장자가 된 것은 그 목표를 주고 낙심하지 않냐고 뒤로 물러가지 않냐고 항상 목표를 마음속에 꿈꾸고 감사하고 나간 결과에 27세에 백만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이루는 열쇠는 바로 목표 설정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생하게 꿈을 꾸고 열렬하게 소망하고 진실하게 믿고 열정적으로 행동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늘 여러분께 말씀하는 거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시죠. 바라보고 꿈꾸며 뜨거운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확신하면 이루어진다.
그가 늘 말한 것은 제가 마음속에 재미있게 읽고도 배우고도 합니다. Whatever you vividly imagine, ardently desire, sincerely believe, and enthusiastically act upon must inevitably come to pass. 분명하고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응답을 주십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